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토록 비가 왔는데요, 오늘은 비가 또 그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요 2주간에 걸쳐서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이 언약은 언약 자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현시키기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이 시내산 언약에서 살펴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그것은 구별이었고 거룩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장자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도록 하신 걸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거룩한 처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장자되었다라는 것은 곧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라는 겁니다. 구별하신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기, 제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의 문화와 이방 종교와 타락한 그런 습관에 찌들려 있었던 40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을요, 구별하기 위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척박한 땅 광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40년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출애굽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처소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막 계시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십계명을 주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의 노래가, 그 땅은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이들이 노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은요, 성소였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거룩한 처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심지어 창세기 15장에는요 그 땅을 향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악의 땅이고 비어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명명하시기를 이 땅을 나의 거룩한 처소로 성경은 삼았다라고 얘기하며, 그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장차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 거룩한 처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은 거룩한 땅, 랜드, 땅을 만들기 위하여 일을 하시고 그 땅에 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요, 거룩한 땅을 위하여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정복 전쟁에서 요구하신 요구가 딱 하나의 원칙이 있죠. 신명기 20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요, 호흡이 있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모두 다 멸절,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전쟁, 정복 전쟁을 해야 했고, 그 정복 전쟁의 원칙은 가나안 민족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멸절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이 첫 번째 바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죽일 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왜죠? 거룩한 땅이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왜죠? 거룩한 땅이니까. 그런데요, 가나안 땅 전체를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발을 벗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낼 것을 명령하신 거죠. 자, 첫 번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자,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줘요. 율법을 줘요. 성막 계시를 해요. 제사 제도를 주고요, 제사장을 세워요.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처소에 합당한 백성에답게 살기 위한 거룩한 백성의 법칙,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했던 정해진 땅, 거룩한 처소에 비록 죄악이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몰아내시고 거룩한 백성을 심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의 삶은 당연히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굴까요? 멜기세덱 맞아요.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적어도 유한 목사한테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 나라의 왕은요, 살렘이라는 땅을 통치했는데, 살렘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76편의 말씀을 보니까 살렘이 곧 시온이래요. 영어로는 자이언, 시온이래요.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름은 원래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살렘의 땅이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이 살렘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 여부스라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여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짓게 되죠.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이 회복한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산, 저 북방에 있는 저 성산,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작업은 잃어버린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 인생 가운데 언약궤를 되찾아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는 작업은 다 누가 했느냐?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다윗이 했던 것 중에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 모으게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 임무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부여하고, 두 번째, 성전 문지기로 세우고, 세 번째, 찬양 대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면 수많은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3,000명에 되는 찬양 대원들이 영광을 올리는 것을 다윗은 꿈꾸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처소로 회복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율법을 버렸어요. 급기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폭상,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며 어기면 저주받는다라는 게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요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저주의 결과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와 여러분, 최초로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여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요수아와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했느냐? 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요 다시 복원하는데, 복원이 끝났던 날짜가 AD 68년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폭삭 망합니다. 여러분, 딱 두 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두 성전이 다 망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해도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처소 성전을 만드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 성령이 없으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처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요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제사장이 유다의 사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그때는요 이 땅이 불타고 녹아지고 박살나고 없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왜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 작전을 짜는 것처럼 지혜로운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초소에 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초소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일주일마다 한 번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함한 내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요지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되게 특이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을요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야곱의 집,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이름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미 야곱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그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고 받아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 좀 따위야.
형을 속이는 것 좀 따위야. 별로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얻어냈던 삶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삶이었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죠. 그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타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 땅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야곱이 처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라반 삼촌을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20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14년 동안 뭘 했느냐? 14년 동안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10번이나 자기에게 사기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원래는 자기가 사기쳐야 되는데 이제는 되려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가 비로소 얻었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천지 차이죠. 야곱은요, 태어난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창조된 이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어가는 이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의 이름이 야곱이죠. 그리고 더 뒤를 보시게 되면 너를 지으신 이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한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속하여 만들어 가신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과정의 이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시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차르인데요, 차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토기를 빚는 과정을요 차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을 구속하여 지명하여 이스라엘로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만들어가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선포가 돼요. 여러분 19장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조금 전만 해도 바로 왕의 종이었어요. 바로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도 날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 어려워요.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척박한 땅을 살아야 되고요, 40년이라는 기다림이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성격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죽이고 삭히고 불태워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만들어진 그 이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이상한 과정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당연한 과정을 살아내는 거룩한 처소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모.
사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돈과 능력과 권력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이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요구하신 삶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하여 뭘 하라는 것이죠? 빨래하래요. 빨래. 저는 빨래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빨래교회, 이런 교회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빨래, 이 세탁기에 이 옷감을 넣어서 깨끗하게 빠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누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노숙자를 만났는데 노숙자 근처 한 2, 3m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노숙자에게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누린내 같은 게 나는데요. 와, 못 참겠어요. 같이 못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진한 악취가 하나님 나라에 진동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옷을 빨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삶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든지, 그 정도 만나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로 취급하는 삶,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 땅에서 옷을 빠는 깨끗한 성결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빠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서 59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부흥되어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훈련받고 직분을 받아도요,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뿐더러 가로막혀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빨래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전 가운데 빨래 끝 이런 광고는 그건 가짜예요. 빨래 중 이게 진짜죠. 우린 날마다 빨래를 해야 돼요. 웃음 가운데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래를 매일매일 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또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와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14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아내와 함께 갔던 이 하와이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좋은 날씨, 그 바람뿐만 아니라 좋은 풍경, 정말 좋은 음식과 친절한 사람, 평생 가도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많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요, 돈이 비싸더라도 또 돈을 모아서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하와이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보았다면,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모두 다 한 번씩 다 가봤다면,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어떤 가치를 내가 치르더라도 거기 다시 한 번 더 갈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을 다 통틀어서라도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하죠? 사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천국이라고 말도 못해요. 이 정도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천국을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빨래하는 자, 거룩한 초소를 사모하는 주의 인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곧 오세요.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초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치루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